할렐루야.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이상한 명령에 반대도 없이 질문도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은 이 바벨론의 침입 때문에 유목민으로 살다가 잠시 예루살렘 성의 피신해 있는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술을 권하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결코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고 또 250년 동안이나 술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은 예레미야의 권면을 듣지 않고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 레갑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갑 사람들을 어떻게 대조하고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이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어때요? 조상의 명령, 사람의 명령이지만 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러면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레갑 사람들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대조는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돌아오라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이제 함락이 임박했을 때, 다시 말하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동족 이스라엘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주고 다시는 그들을 노예로 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50년 동안이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요, 또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었고요,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최적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선지자들을 그 백성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레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떠돌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을 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성전도 없었고요, 제사장도 없었고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다만 조상 요나답의 명령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특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했지만 레갑 사람들은
한 가지, 조상의 명령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250년 동안이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 사람들을 대조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워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 오직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우면서 가르칩니다. 얘들아, 우리는 레갑 사람들이야.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레갑의 후손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레갑 자손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정말 이게 불효자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그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거 한두 번 듣는 말입니까? 수십 번 들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아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 밥상머리에 서든지 아니면 길을 가든지 아니면 잠자리에 서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을 잘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나갔고, 그 말씀들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의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보냈든 이사야를 보냈든 아모스를 보냈든 미가를 보내든 그 누구를 보내든지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박해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아. 지난번에 왔던 선지자도 그 말했는데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 나 다 하니까 듣기 싫어. 왜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늘 새롭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된다고 느껴집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읽으면 그 은혜가 또 새롭구나 고백하세요? 아니면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어제 듣고 오늘 들어도 그 말씀이 늘 새롭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0년 동안요, 한 가지 약속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10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처럼 성경을 갖고 있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말씀을 많이 알지도 못했어요. 한 가지 말씀 가지고 10년을 살았는데, 그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는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말씀을 스스로 반복해서 자기에게 되뇌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10년을 살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한 분일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처럼 자녀를 생각해 주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공경해야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 내 건강, 내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나는 내 노력으로 자수성가했어 라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오늘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제어하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할 때 그분들이 근심하시고 슬퍼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내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공경하는 내 부모님이 심히 근심하는 것을 느끼면, 근심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그 길로 잘 못 가요. 그 길로 잘 못 가요. 만일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마치 이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몰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냥 언제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 내가 공경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붙잡아주는 영적인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도 그랬어요. 그들은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을 붙잡아주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레갑 후손들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지켜주세요?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싶을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도 내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그 길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있어서 그 마음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제어하고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본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나답은 엘리야의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이젠 나 하나 남았는데 나 하나도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고 탄식하였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남겨두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나답이었어요. 그리고 예후와 함께 아합의 가문, 그 바알 모든 신들을 멸한 사람이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요, 새로운 정권의 실세로서 영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권세와 명예와 부귀와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유목민으로 떠도는 삶을 살기를 선택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 자신도 세상의 풍요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영광에 유혹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요나답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볼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답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 요나답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풍요를 구하고 세상의 만족을 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신앙을 자녀들이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른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인데요, 아주 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죠. 함께 공동체를 모여서 이렇게 사는데 차를 안 타요.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TV도 안 보죠. 휴대폰도 없어요. 그냥 옛날처럼 그냥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노동하고 농사짓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TV 서로 떨어져서 볼 것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에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런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아미시에 있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요. 어떤 선택권이냐면 아미시 마을을 떠나서 세상을 둘러보고 세상이 더 좋으면 세상을 따라 살고 아미시 공동체가 좋으면 아미시로 돌아오라는 거야. 억지로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청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세상을 다 유람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미시 청년들은 다시 아미시 공동체로 다 돌아와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신앙의 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향락과 즐거움들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신앙, 그 신앙 안에서 정말 자기들을 한 인격으로 대우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었던 그 부모님의 참된 믿음의 본을 보고 자랐기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랬습니다. 요나답이. 여러분, 우리는 요나답처럼 레갑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삶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나는 우리 부모님 정말 존경해. 나도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갑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복되다 고백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을 따라서 그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대대 후손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